오늘 본문은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주실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는 이유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자기 욕망의 실현이자 발현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보게 되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악한 욕망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자로 존재하게 하셨고 그들이 자유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또다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해방과 자유, 조화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당장 이런 완벽한 조화, 그러니까 샬롬과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온전히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은 안식일과 성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제대고 불안정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욕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근본적인 원칙에서 하나님은 3절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주어질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한다, 우리의 물질과 무엇을 풍성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의 본질을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자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가지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자유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는 이런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자유가 침범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며 창조의 극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자유와 평강과 평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조화를 통한 자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13절을 통해서 그런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원래 신과 같이 스스로 자유하며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그 창조주로 인한 피조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례와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 이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살 때 그 자유가 보장되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밀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갈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7절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의 승리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오는 원수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즉 지켜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면요, 6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실체는 9절에서 말해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시며 당신이 세우신 땅과 그 자손의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규례를 지켜내며 그 자유함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이 자유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먹을 풍성한 곡식을 주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에게 늘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자유와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유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규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 그 규례와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가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닮은 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언약과 자유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